그 북동쪽에는 그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쪽에는 보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호수라고 하죠. 사해는 남북으로 한 75km, 그리고 동서로 한 16km 정도의 크기. 너무 크게 호수가 크다 보니까 사해 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큰 호수죠. 근데 이 호수에는 크지만 그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 염분이, 독한 염분이 거의 보통 바닷물의 한 7배 정도, 한 32%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다 모양만 바다지요. 죽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물도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크기는 큰데 그 폭과 넓이가 어마어마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 쓸모가 없는 그런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동북 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해 바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길이가 한 21km, 넓이가 한 13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사해 바다에 비하면 좀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호수죠.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가득한 호수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그곳에 가득해 있습니다. 울창하죠. 짐승, 모든 생물들이 왕성하게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호수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나라에 있습니다. 같은 나라이고 같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그 호수는 생명력이 넘치고 또 한쪽에 있는 그 호수는 왜 죽은 바다처럼 됐을까? 라는 의문을 드리죠.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서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니까 거기에 모든 생물들이 왕성하게 있습니다. 나무와 풀과 모든 새들이 가득하고 각종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해는 위로 흘러내는 물은 받기는 받지만 흘러보내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은 핵심 예시가 무엇입니까? 받기만 하고 물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요한강으로 내려오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받고 흘려보내면 바로 산호수가 되지만 물을 받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죽은 호수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만 하고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죽은 바다가 됩니다. 죽은 인생이 됩니다. 그 첫 감격 생명력이 가득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과 감격과 보람이 사라져버려요. 머지않아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름은 사대교회라는 이름은 가렸지만 죽은 교회가 되는 것처럼 죽은 신앙생활, 희망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생기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어떤 축복도 없습니다. 행복함이 가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 감격과 능력과 생명력과 축복과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흘러보내면 생명감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이웃에게 전하면 놀라운 감격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은 후에 계속 남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갈릴리 호수입니까? 여러분은 사해 바다입니까? 나는 어떠한 바다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무엇이기에, 복음이 어떤 것이기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신앙이 살고 죽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16절 말씀 보십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파워, 그것은 어디에 결집되느냐? 복음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병 낫고 뭐 다른 데 있는 것, 그건 부수적인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파워죠.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이 임하는 것에는 생명감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나게 되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조롱과 고통과 눈물지점과 아픔과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갇힌 분이 아니라,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력을 누립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왜 중요하냐? 이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죄는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와요. 죄는 파멸을 가져와요. 죄가 들어가면 파멸과 죽음과 사망과 지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는 정말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죄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는 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멸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지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있고 죄 때문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형벌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죽음에 끝나는 것이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몸뚱아리는 내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영혼이 떠나면 몸뚱아리는 불을 태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영혼이 있을 때는 결합된 상태는 감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영혼이 떠나면은 전혀 몸뚱아리는 그냥 고립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시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다 죽어서 하나를 쓰게 됩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지옥은 어떤 것이냐,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히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식이 있게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했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 지옥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 의식적으로. 손방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거기에서 자기는 괴로움을 계속 당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옥에서 시작으로 나오는 절규예요. 모두가 여러분 친지 불신자족 중에서 죽었던 절규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당신은 이곳에 절대 오지 말라고. 당신은 이곳에 오지 말고 나를 이곳에 한번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절규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 절규 소리가 기가 먹어서 안 들리면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 절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들어오면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자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주의 자녀가 안 되면 그는 영원한 현물 속에서 의식적으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모든 난관, 독재의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이 독재에서부터 다 자유를 누리지.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독재 압제에서 또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부분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증거를, 이런 것을 사용해서 증거를 징표로 사용해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런 가난을 통해서 또는 질병을 통해서 때론 고통을 통해서 때론 독재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하지만 죽으면 그 모든 것에서 완전 자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사단이 이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회신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심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화의 능력이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공부를 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복음은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납니다.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카고에 어떤 남자가 분이셨는데 자기 귀여운 딸이 예수 믿고 다니는 아이가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데 아빠가 그래도 딸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어요. 일찍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잠도 제대로 잘 못 자요. 그 어쩌다가 너무 힘이 이제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꿈을 꾸기니까 꿈을 꿨는데 이 꿈 속에 자기 딸이 나타나는 뭔가 예쁜 자기는 강가에 서 있고 강저편에서 이 꼬마들이 청아한 소리와 함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가 들리는 깃가루 보니까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서서 노래 부르면서 제 앞에 자기 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청아한 음악 소리와 함께 불려부지는 그 노래에 눈을 뜨고 자기 딸을 본 겁니다. 딸이 말하기를 아빠 나 있는 곳에 오세요. 아빠도 나 있는 곳에 건너오세요. 아빠 나 이렇게 행복해요. 나 있는 곳에 아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꿈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던 그가 정신이 바로 차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딸을 만날 수 있구나. 예수님. 그래서 딸을 더 아름답게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깡패도 변화시켜 놓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만들고 이데올로기보다 사상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의 금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파워를 경험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사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점점 더 예수답게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파워가 있습니다. 왜 이 모양이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으로 자유하시고 사망으로 자유하시고 지옥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은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입 밖에 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입 밖에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바로 이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애를 써서 노력한다고 얻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연수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 독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옳다 하게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 의로 보고 너를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우세요? 내가 하려는 그런 우리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능동적으로 이루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저 주실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공기나 햇빛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돈 한 푼 받으세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귀한 물도 그냥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것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도 너무너무 값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싸구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값진 거예요. 주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 몸으로 내가 너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의와 정반대지요. 인간의 의는 어떻습니까? 능동적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고 모든 요구를 이룰 때에 얻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할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를,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다 치르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요구를 100%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이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도 대다수의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모든 타 종교들 한번 보세요. 모든 타 종교들은, 기독교 외의 타 종교들은 다 자기 의를 강구합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TBS의 라사를 향한 순례의 길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그 라사를 향한 TBS의 라사를 향한 그 순례의 길을 보면 산복
하면서 박수 3번 치고 납작 엎드리 절을 하잖아요. 예? 티베트 라사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2100km예요. 서울과 부산 사이 한 450km 되는데 2100km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도 힘들 텐데 3보 걷고 1보 저가 3보 바퀴 치면서 걷고 납작 걸었죠. 근데 그 길에는요 포장된 도로도 있지만 눈길도 있고 빗길도 있고 흙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습니다. 그런 길에 3보 1배를 하면서 2100km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가서 티베트 라사의 조킹 사원에 도착합니다. 조킹 사원에 도착하면 10만 번의 절을 해야 돼요. 거기서. 네? 10만 번의 절입니다. 10만 번의 절을 하고 그들은 참으로 진지하지만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모든 타 종교에는 인간의 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 수고를 해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애써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2100km 순례에 염원할 필요도 없고 3보 1배를 걸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놓으신 의의 선물을 믿고 받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놀라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나의 모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의롭게 되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를 보면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느냐?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복음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 복음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뭘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실어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나를 삼아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능동적으로 이루는 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동적으로 받는 그 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하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죠. 모든 종교는 이 능동적으로 의를 추구합니다. 능동적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를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값사고리가 아니라 중요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빚진 자는 빛이 아니죠. 빚이 아니고 빚을 갚을 부담이 있잖아요. 빚진 자니까. 내가 급하니까 돈 1억 빌려달라고 했는데 급할 때는 빌리고 또 그걸 모른 척하면 사기꾼이 되겠죠. 그러나 그 1억을 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1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까지 치고 쳐서 갚아야 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네? 빚진 자는
빚은 갚아야겠다는 부담 속에서 삽니다. 바울은 이 항상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이것을 전해야겠다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빚을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목적지가 어디냐, 내 사명이 뭐냐, 그것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의를 강조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이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이후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은요, 이상한 빚입니다. 보통 빚은요, 준 사람에게 갚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빚을 졌다고 한다면 그 빚은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빚은 어떤 빚이냐? 왜 이상하냐 하면은 돈은 하나님께 빌려줬는데, 사람 줬는데 그 하나님께 갚으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갚지 말고 너 안 믿는 너 친척, 네 가족, 이웃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에게 전해서 갚으라는 것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이 복음의 빚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은혜의 감정 너무나 고마워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갚으셨어요? 그런 부담감이 있으세요? 우리 모두가 보면 전도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목사님, 나는 뭐라고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자기 의심을 보세요. 모두가 복음을 알고 이 감격 속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는데 현주소를 아는 사람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그 기쁨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점점 식어져가는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도에 대한 이 빚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항상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부담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이 없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완악하면, 덤덤하면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돈 빌렸을 때는 어쩌고 갚는 부담감이 전혀 없다. 급할 때는 돌비들 해놓고 싹 떼먹는 안 사기꾼이죠. 그러세요? 그런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 다 있는 줄 압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하는 부담감은 근데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늘 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삽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봅시다. 내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체계적으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복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생명력을 전하는 것이죠.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죠. 아이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아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주면 이 아이는 살아납니다. 복음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족이나 예수 믿는 친구들이나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대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대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불신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당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집을 주시고, 눈물과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부끄러우세요? 그분은 왜 자랑 못하세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런 부끄러움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자랑하는 우리 대인절개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자랑하세요. 좋은 것 자랑하세요. 식당 음식만 하나 마시셔도 좋은 물건 하나 빽 싸주더라도 자랑하고 나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왜 부끄럽습니까? 나의 복음의 능력이 되신 그분이 왜 부끄럽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네 하나님 네 여호와 앞에서 너를 인정하리라. 여러분, 이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사랑이 되고 나를 있게 하고 내 삶의 가치를 알게 하고 내 삶의 목적을 알게 하고 내가 달려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고 내 인생을 살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신 이 복음, 이 능력, 이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이 화를 당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왜 화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셔야지. 복음을 받아버리고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으니까 죽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보람도 없고 죽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생각하고 받은 것을 흘려보내면 생명력이 깃드는 그런 행복한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두루두루 전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의 신장국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그때 끝인 세상의 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소망을 꼭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은 내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사세요? 조금 편안한 것을 왜 사세요? 그게 목적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은 영원한 천국인데 내가 이 세상에 잠깐 뭐 살기 위해서 착취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삶의 가치는, 내가 달려가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얘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달려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로 끝나지 않게 바랍니다.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대로 오잖아요. 초청해 오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생각이냐? 부끄럽고 두렵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갖 부끄러운 것, 수치와 수고를 다 당하고 내게 놀라운 생명길을 여셨는데 나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끄럽다는 거죠. 돈 빌릴 때는 언제고 갚으려 하니까 부담이 되고 부끄럽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가 좋아요. 나는 예수가 좋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예수가 좋아요. 이분이 나를 사랑했고 내 삶의 이유와 내 존재의 가치와 내가 달려가야 할 목적을 알게 하신 그분. 나는 예수가 좋아요. 나는 예수가 좋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터져나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 가위 누릴 때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니까 풀릴 텐데. 가위 누릴 때 예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분은 깨끗했죠. 예수는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그 예수를 선포하세요.
내 입에서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가둬두지 말고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전하셔야 돼요. 전도하기 쉽지 않다. 기분 좋은 전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전도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러 오겠어요. 시간이 없다. 핑계입니다. 나 같은 게 뭘 전도하는가? 아니죠.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믿음에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뭐를 어렵게 잘합니까? 믿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질문에 답변할 줄 모른다. 대답할 것을 배우면 되잖아요. 다른 것을 배우면서 이걸 못 배운다. 대답할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겁니다. 뿌리면 그분이 열매를 하고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딴 일을 하니까 못한다. 나도 좀 더 해야 됩니다. 젊은 양이 새끼같이 늙은지 못 낳는 모든 신자가 다 제자장이에요. 이게 핑계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회처럼 됩니다. 사회 바다는 죽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독소만 가득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보람과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고인물은요 썩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썩어들어가요. 머지않아 썩어들어가요. 그런 인생은 썩어들어가는 겁니다. 직분이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복음이 내 속에서 역동하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은 대로 전하십시오. 흘러보내십시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맥 빠진 인생이 아니라 살아 사는 인생,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외식만 남는 신앙은 사회가 같은 바다 같은 인생입니다. 그건 형식과 외식밖에 없어요. 그건 포화에 맺혀버려요. 주님을 책망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갈릴리 호수처럼 됩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넘치는 그 공급을 받습니다. 내가 없는 것 같이요? 점점 더 많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살아있습니다. 늘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늘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감격과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전하는 것을 끝나는 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첫 고리가 될 수도 있고 중간 고리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고리가 될 수 있어요. 주로 목회자들은 마지막 고리죠. 초청에 오면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가족, 친척, 친구, 이웃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없다. 관심이 딴 데 있는 것이. 빚진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무감각하게 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 가족 가운데 지옥 갈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전할 수 있도록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 친구, 친척,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식적으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이 영혼 살려달라. 이 마음 감동시켜달라. 주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한번 초청시키십니다. 교회에 올 때 한 번, 두 번 오게 되다 보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과 친척 이웃 가운데 말씀을 듣도록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그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뿌리는 겁니다. 나는 전하는 겁니다. 나는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장 안 믿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안 믿어도 좋아요. 조지 물러가 그렇게 말했죠. 조지 물러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자기를 5명을 품고 기도했어요. 자기 살아서 이제 4명 믿었어요. 죽기 직전에 1명 믿었으니까 3명 예수 구원받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1명 구원받고 한 사람은 물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인정합니다. 아,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만큼 애썼다는 사실을 그 죽음 이후의 소식을 듣고 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품고 기도하면서 전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든 것이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전하지 않고 죽으면 그 피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지 않으면 그 피값을 그 사람에게 찾겠다 그랬습니다. 그 화가 네게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네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화를 당하지 않는 축복의 인생을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의 언어치유연구소장에 의하면 죽겠다고 하는 주제로 노래를 부른 가수는 죽었습니다. 이별을 노래한 가수들은 이혼하고 이별했습니다. 외로움을 노래한 사람들은 외롭게 살다가 갔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다 슬프게 살다가 요절했습니다. 예?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하니까 각인이 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죠. 뿌리대로 되는 것이죠. 노래를 계속 하다 보면요, 뇌에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뇌에 각인이 되어서 생각이 심어져요. 생각이 반복되면 말이 되고 언어가 되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게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마음을 시켜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자꾸 각인을 시키냐. 계속 말을 반복하면 그게 각인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게 각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암송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내게 각인이 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은 견인력이 있습니다. 한두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두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반복하다 보면 각인된 말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내게 들어온 말들이, 생각들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이데올로기 교육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끝나도 보세요. 그들은 지하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토론합니다. 전부 장악하잖아요. 안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면도 불구하고 이걸 각인 안 시켜요. 연구하지 않고 읽지 않고 공부 안 해요. 그럼 당하는 거죠.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각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요. 계속 그런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 그 말이 각인돼서 견인 능력을 갖게 되고, 말이 자신과 상관없이 무의식 세계에 딱 들어와서 그를 이끌어감으로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의 성취력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잘 주변을 한번 보세요.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인생,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간다니까요.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각인이 되고 이것이 암송이 되고 계속하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성취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대관이가 이런 노래를 계속 불렀잖아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본다. 아, 나 그래도 쨍했던 날이 있겠지. 계속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국민 가수가 되지 않습니까? 쨍하고 했던 날이 왔잖아요. 15년의 무명 가수가 생활하는 사람이 일어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국민의 가수가 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죠. 나는 행복합니다. 목적껏 부르던 윤양기. 나는 행복합니다. 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가 되잖아요. 행복한 인생은 마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그게 자기 각인돼서 그 말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만들어버릴 거예요.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인생이 긍정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행복하다는 얼굴이 나타나요. 마음은 볼 수 없지만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네? 얼굴이. 그래서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 우리가 빨간색인지 노란색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얼굴 보면 다 표현한다니까. 얼굴에 세상에 찌들리고 마귀에 찌들리면 시커멓게 타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화가 다 드는 거예요. 아무리 화장을 한다더라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화장이 뜹니다. 더. 성형수술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세가 드시더라도 주름이 예쁘게 잡히잖아요. 주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하고 이 세속에 찌든 사람들 얼굴이 달라진다. 화장을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얼굴이 우아해. 편안하잖아요. 돈에 찌들고, 마귀에 찌들고, 세속에 찌들고 하고 있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성행해보세요. 그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복음이 가득하면 우리 얼굴이 밝아져요. 그 얼굴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얼굴이 자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죠. 그래서 복음은 긍정적인 말 중에 가장 긍정적인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구절 한 100구절만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끌어간다. 그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시는 가장 좋은 말씀은 말씀을 심어줘요.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더 젊었을 때 더 말씀을 암송했어야 되는데 그게 후회의 한 가지거든요. 머리가 푹 돌아갈 때, 기억력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암송했다면 좋은데 그렇게 지금 하면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한 구절 외워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걸 안 했다. 그 인생이 그만큼 소리를 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자꾸 말하면 뇌에 복음이 각인됩니다. 복음을 수천 번 반복하고 전하면 복음이 생각을 이끌어가요. 복음이 내 생각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것이 반복되다는 게 습관이 되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없다. 무력한 사람. 사탄이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것 두려워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운동 끝에 세상과 싸우는 대신 능력이 뭐로 가능합니까?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논리력도 없고 변정력도 말로 할 줄 모르는데 복음의 각인력을 뇌에 심어나가는 하나님의 특공대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계속 전하면 복음대로 갈릴리 호수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오늘의 것에는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복음, 예수만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살게 되고 난 행복해 좋습니다.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어요. 난 예수 때문에 살아요. 예수가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